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하라 명하심과 같이 이 시간에 쓰임되고자 합니다. 이를 당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 가운데 쓰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들어 대원하는 이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합하기를 원합니다.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과 영광이 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신종들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만나기 너무 좋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우리 오늘은 만나고 계셨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변이라든가 인해서 많은 것이 좀 달라졌어요. 또 우리의 의식도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을 인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수레바퀴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푯대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 푯대는 누구시라? 나의 우리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더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것을 하지 못한 처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지고 왜? 더 붙들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다투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마귀적인 일이 주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단단히 붙드시고 또 회복되리라. 하나님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또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고 또 품으셨으며 축복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죠? 라고 말씀하면서 한 달을 말씀하셨다고요. 구원적인 한달이죠. 또 어린아이들이 그 행함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아버지 보내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시며 이제 아버지의 그 계획함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린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환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근데 마귀적인 일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마귀적인 일이 엄습해요. 도리어 어떻게 하냐?
믿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마귀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입석을 하는데요. 도리어 한호를 해야 되는데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귀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돌까지 뭐야?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고 이 돌이 소리치지.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순수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산 만큼 그만큼 세상에 쩌들었고 물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죠. 순수한 어린아이일수록 더 단순해요. 부모가 말하면은 들어야 안 들어요. 순수한 아이가 순수한 아이들은 잘 들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거 내가 왜 해요? 잘 못 시키고 있어요. 왜 나를 시켜요? 어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이상한 세상. 그러니까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원수도 어디 있다? 너희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라진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죄함에 빠지면 또 안 돼요. 내가 나의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 영접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아니죠. 역사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서 믿었죠.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 믿음 누가 주셨다? 은혜는 뭐다? 믿음은 뭐다? 은혜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순전해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날을 인하여서 참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안 보여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더 그렇고 우리 중학교생이 있잖아요. 지금 저를 만나요. 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면 목사님 언제 우리 예배해요? 언제 교회 나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여서 예배를 못할 격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아직도 종식이 안 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세계적이면서 국가적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 5월 1일서부터는 많은 것이 또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냐? 믿음이 또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심과 영광의 예배함으로 올릴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우리가 크고 우리가 겪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한 세대 오셔서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비롯해서 선조들이 있죠. 또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 유서 다 모든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쟁도 참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침범을 했고 우리가 뭐 식민지도 되었고 그런 기억도 있었고 6.25도 겪고 벌거리도 넘고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자 부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요? 가난한 자가 잘 믿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좀 지식이 있다. 또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가지고 있는 경제가 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나태할 수도 있고요. 그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과 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라고 하기까지 주어지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겠다 하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요. 하나님을 모욕해 할 수 있어요. 잘도 해야 그 가운데 그릇되면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지음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볼 때에 역사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역사는 굴러가는데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한 세대에 와서 한 세대의 삶을 살고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떠한 경점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걸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제일망에 앞서 세상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름질을 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시고 함께 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왜냐면 산악금 다 사셨잖아요. 겪을 만큼 겪으시고 산악금 다 사시니까 수월하실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지만은 그러나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느긋해요. 세상을 떠나가는데도 좀 느긋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누가 걱정스러워요? 연소한 자들,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연소한 아이들. 앞으로의 어떠한 역사관적인 일이 주어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모든 것이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등등등등 많은 모든 일들이 사람이 식어지고 사람의 유혹함이 주어지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세가 드신 분이나 그 분은 모든 것을 느긋하게 할지는 몰라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간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다.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짓고 울기까지는 하였는가? 이 구원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복 중에 복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왜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관에 대한 것을 제시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수하여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앞으로의 주어지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 왔다 한 세대 삶을 살고 가치를 갖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 또한 우리는 가지만은 미래에 있어서는 그 후대의 자녀들을 어떠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이들에게 믿음을 천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천수해 줘야 해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좌지우지가 된 경향도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지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요, 자, 재앙이 있었지요. 성경을 통해서요. 일곱 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재앙들이. 자, 여기 모든 재앙 가운데 이제 대접의 재앙이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겠습니까? 앞전에 주어지는 14만 4천까지 더 나왔지요. 도둑놈들, 사기꾼들. 나 신천지에 나오면 나 이 영적 도덕에다가 진짜 내가 하지 못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났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대승인전 합시다. 어디서 났대? 14만 4천. 이스라엘에서 났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어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말을 할 때는 이방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영적으로 영리를 해서 영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럴 때 일도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요? 또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 자기를 따르는 길 가운데서 집합회라고 그러고 그런 하지 못할 일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정교화 됐는데 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성경에 어때요? 이것은 아니야!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빼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인하여 변질화시키려면 그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좋으시거든요. 하지 못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정경화된 성경 66권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외에도 애경이며 유경이며 그 외에도 많아요. 별별 성경이. 그러나 정경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소한 것이 주어지네? 이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더 신뢰를 하면은 그것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함께 정경화시켜서 우리에게 전수하여 주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는, 예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볼 때에 바로 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배함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해서 왜?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도 힘들 정도로 위에 우리들이 그렇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견해 저러한 견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다 보는 견지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보았다 저렇게 보았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제시하였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하고, 또 그것도 따르는 분은 따르만 또 배제하는 분은 하고 다른 것을 취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다 아십니까? 사람들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시죠. 네. 하나님이 잘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못하냐,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누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내가 맡기고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며 예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 대접 제한 부분에 모든 것을 이뤄서 주어지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경배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경배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검으로. 자, 경배 찬양함에 있어서 검고라는 것이 뭡니까? 악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기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검고가 어떤 검고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주셨다? 검고들. 성경 읽으셨잖아요, 아까.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자, 검고. 앞에 뭐가 달라붙었어요? 하나님. 자, 세상의 악기 많죠. 색소폰도 있고요. 색소폰은 비롯해서 여러 피아노도 있고 막 많잖아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할때 무엇을 들어서 새 것이라 말한다고 할지라도 옛적에 다 있었느니라. 그럼 옛적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죠. 재능과 기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죠. 그럼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타에게 주어진 경우도 있으나 같을 수도 있으나 타에게는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가 덜한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널널한 분이 있고 덜한 부분도 있고,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노력했어요? 자신들이 노력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칫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오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주어진 건데 이것은 내 것이야. 근데요, 천자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내 것이라 우리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자만하며 교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낮아져라, 겸손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라고 하는 말씀 중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냐? 내가 높임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섬김받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리스도신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게 살아야 안 돼요. 형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기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다가, 악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잘하네? 산책을 하다가. 휘파람이요. 악기요, 아니에요? 악기요. 이 입으로 소리가 나. 예? 소리가요, 소리가. 악기예요. 이 악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금속으로 만들다가 뭐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 그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예? 자기가 흥물을 착각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못하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는 제일 분통이 여기는 것이요, 마음 아픈 것이요. 뭐냐 그러면은 한때 막 사람들이 너무 소요가 심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저 북한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진짜 공산주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을 구원이라는 성도도 있어요. 아멘. 근데 뭐냐? 특히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냐? 저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공의식도 좋지만은 같은 민족인데 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같이 나눠주고 저기 하면 통일이 되면 통일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내 친구들도 여럿이 떠났어요. 세상을. 암걸로 가고 이래가고 가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가는 나이인가 봐. 뭔가요. 나 젊잖아요. 젊은데도. 연세 드신 분들 진짜 감사하죠.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합니다. 연수한 아이들도 간다니까요. 나는 우리는 태풍 물사로 고 홍치만 목사가 세상을 한 달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꽤 됐어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이후 벌써 떠났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라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에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도 복이요. 그래서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착하고 충성된 저가 잘했다라고 하기에 이르시기까지 그 일을 하루 은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건 쌓고 모아서 매고 신장했는데 그거 다 놓고 간다니까요? 다 놓고 가. 돌아가시면서도 어때요? 어떤 이는 돈을 센다니까.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많은 것을 써놨어. 써보지도 못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를 주셨어요. 노래할 수 있는 악기. 그렇죠? 주셨어요. 노래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양. 성경을 들어서 보니까 무리로 찬송케 하려 하시려고 했어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시를 읊어가면서 하나님을 악기를 동으로 춤을 추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 대단하죠. 자, 여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간 부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서두에 보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에 서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성과 거룩함을 뜻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보는데 불이 섞임과 여기서 성경을 들어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불이 섞인 이 장엄함과 거룩함, 이것은 눈부신 순결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짐승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있는데,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거나 짐승의 수인 666에 받는 것을 거절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 그들은 어떤 분입니까? 죽으나 사나 주의 옷이요 하고 순교한 분들이에요. 무엇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요. 순교한 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이것은 짐승을 이긴 자들의 기쁨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구속의 승리를 경배하며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타는 자들의 그 검고타는 것 같더라. 검고가 그렇게 나오더라. 자, 경배 찬양을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의 악기도 있지만은 금속이나 그 외에 나무를 이렇게 여러 번 악기들이 있어요. 자, 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노래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어떡하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참 어떨 때는 사람을 말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장으로서도 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예? 공평해요? 저희가 공평하다라고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힘을 써서 곡을 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공평하시대요. 공평히 여겨지십니까? 그 당사자가 공평히 여겨질까요?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인은 어떠냐? 하나님의 삶과 그것이 은혜 아래 많은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이날에서 찬양, 찬미, 성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시편 96편 1절의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은 이나에서도 시를 써서 가운데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악기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노래했다 찬양했다는 말. 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경배 찬양합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가 그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려는 노래를 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자신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주 이름을 이런, 그리고 찬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은, 아, 그때가 그리워. 응? 누가 그리워? 응? 어떤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추억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찬양은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드높여요.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드높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영광은 고자하고 냄새는 풍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누구 이름으로 해? 나의 이름,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단 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보합시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러겠대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자. 석에 못 받고 있어요. 중보자는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허다하겠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중보는 단 한 분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여기에요. 여기에 말씀을 인하여서 경배와 찬양합시다라고 했어요. 이 경배라는 말은 무슨 뜻이 주어져 있는가요? 경배. 경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언어를 통해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기에요. 무엇을 인해서냐 할 때요.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많죠. 전도해서 세상을 있잖아요.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고 하게 이르신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이 있는데 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구약은 제사예요. 신약은 뭡니까? 예배라고 하네요. 구약적인 제사. 제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죽은 귀신에게 합니까? 죽은 자에게 합니까? 영존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을 인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인해서 등등 그 부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에 그 찬양 여러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찬송해야지 하십니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삶. 근데요 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에요 빠져가지고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케 하려 찬양을 받으시라는 거죠. 찬미, 송추 등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그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적인 역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성적인 문제가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섭더라고 보니까. 왜요? 그게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항상 정신갑주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되면 영광 되지 못하도록 별별 수단을 해서 강요하자는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좀 너저분한 그런 것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이름을 드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높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받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공평천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요구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천하에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세상적인 모든 거 이거저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다 놓고 갈 거예요. 명예를 자랑할 겁니까? 지혜를 자랑할 겁니까? 권세를 자랑할 겁니까? 부유함을 자랑할 겁니까? 용맹을 자랑할 겁니까?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럽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을 인하여서 볼 때 경배 찬양할 때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 영광이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독사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독사조예요. 독사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찬양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등 모든 것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배 찬양합시다. 검고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누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악기를 우리가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을 오늘 믿음에 있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크이 하시도다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물가에 열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악기를 허용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미 송축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옵고 그 가운데 쓰임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